계속해서 기도의 능력의 그 회복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신앙의 진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았죠.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한순간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신앙, 기도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그죠? 이 불신앙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도가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열정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온도와 같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기도문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엑기스를 다 담아서 일평생의 그 기도의 어떤 그 엑기스, 이것을 정리하여서 제자들에게 준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는 주님의 영혼이 담겨 있고 삶이 담겨 있고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우리들을 향해서 흘리셨던 그 땀과 피가 서려 있는 이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불행은 무엇입니까? 이토록 중요한 그런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기도 가운데 담겨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렇죠? 우리를 향해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어느 틈엔가 그냥 주문이 되어버린, 보십시오.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버리면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7절 말씀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 의미도 없이, 그죠? 반복해서 말하는 것들을 의미하죠. 한마디로 주문이죠. 자,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뜻도 분명하지 않은 그 기도를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믿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다고? 이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이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그죠? 신이 그 기도를 듣는다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재가요, 잘못되고 왜곡된 기도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성경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언부언하는 이 이방인들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입니다. 자기들 내면에 숨어있는 그 은밀한 욕망, 그렇죠? 이것들을 형상화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신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신을 향해서 하는 기도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기도의 어떤 포션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이 정도쯤이면 감동하겠지,
이 정도의 기도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이 정도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들 내면에 있는 그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되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하시느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저희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처럼 하지 않는 그 기도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기도는 이런 기도다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다 아신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기도의 전제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 필요를 모르신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술처럼 주문처럼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라는 이 믿음에 전제되어서 기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도 이방인들의 기도와 결코 다를 바 없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의 상황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미나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때로는 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깊은 탄식 가운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탄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고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딱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주기도문 전체를 갖다가 굉장히 내용이 풍성하고 깊고 많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강의는 다음에 가도록 하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제일 첫 절에 가르쳐 주신 이 한 절에 담겨 있는 너무나도 깊고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구절에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사실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의 그 하늘에 대한 그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단어이죠. 우리는 그냥 하늘이라 하면 스카이나 헤븐을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 사고에서는 세 개의 하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육안적인 하늘, 그리고 영혼이 가는 하늘, 그리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 뭐 이런 식으로 하늘에 대한 개념이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 내가 죽었다가 깨어났다. 그런데 그 죽은 동안 3층 천을 경험했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들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에서는요, 복수를 쓰는 의미는 완전이다, 한도 끝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창세기에 보면 물들을 나누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들은 무엇입니까? 바다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늘들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그 하나님의 거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들에 계시다라고 할 때 하늘은 구름이 떠다니는 창공도 아니고 수많은 은하계가 운행되어지는 그 우주 한 구석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그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이 미치지 아니하시는 곳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들에 계신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완성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변질되고 되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인간들이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 한 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나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고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쏟아 놓으실 때 이것들을 감당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대하실 수 있는 그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바로 의미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단어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엑스레이 검열기 앞에 선 사람처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와는 얼마나 다른 분이신지, 우리가 얼마나 다른 존재이신지를 알라라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심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통령 앞에 섰는데도 두려웠던 거죠. 관장님은 편안하게 만나십니다. 되게 말도 조심스럽고 우리의 온 외모세도 조심스럽고, 그런데 만왕의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두려움이죠. 그런데 어떤 공부의 대상으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그렇죠? 그 경건한 마음들, 그렇죠? 그런 어떤 마음들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바로 이 단어가 첫 구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렇죠? 자, 그런데 기도는 또 계속해서 이어지죠.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우리 아버지죠. 아버지. 사실은 원어를 보면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파테르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인데,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거룩하고 멀리 계시고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의식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테르가 대단히 재미난 단어입니다.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아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가운데 아람어를 썼죠. 그 아람어 가운데 father라는 의미가 아니고 daddy라는 의미가 바로 이 아빠라는 파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있어 쇼킹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기록할 수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성호를 어떻게 무례하게 그렇게 경솔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빠다, 멀리 계시고 가까이 하기에 뭐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 그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성육신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친아빠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는 말은요, 불리어지는 사람과의 그 관계를 규정짓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것을 규정지어 주시는 것이죠. 기도는 목적을 분명히 의식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는
이 관계를 분명하게 규정 지으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은 너는 아빠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신다고? 아이고 내 새끼.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원초적인 관계, 그것을 회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죠. 에릭 에릭슨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심리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기들이 처음 딱 태어나가지고 경험하는 것, 그죠?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세상을 믿을 것인가, 세상을 불신할 것인가, 거기서 다 결정이 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품에 안기지 못해가지고 바로 먼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어릴 때부터 세상을 향한 그 불안 심리가 바로 심리입니다. 그런데 첫 대면하는 그 엄마의 가슴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릴 때, 아, 세상은 참 믿을 만한 곳이구나, 세상은 참 따뜻한 곳이구나 라는 첫인상이 원시세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별 불만을 품고 있지 않는 이유는 바로 처음 세상을 만났을 때에 정말 따뜻한 우리 엄마의 품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끊임없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세히 따져보면 그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그 심리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관계 속에서 들어가서, 그렇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아빠의 의식은 어떻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아빠의 의식이 남아있는 의식 가운데 몇 가지는 굉장히 터프하신 아버지, 밥상머리에서 버릇없이 군다고 우리 동생에게 옛날 그 스텐 밥그릇 뚜껑을 날려주셨던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 왜곡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우리가 잘 알고 남자가 어떤 자였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자였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불경이었습니다. 당신은 죽어버리십시오, 이런 메시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오늘 다 써버리고 당진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돌아올 것이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먼 발치에서 아들이 오나 안 오나 항상 불을 켜놓고, 그죠? 그리고 아들이 다가오는 먼 발치에서 그 다가오는 아들을 바라보면 신발도 신지 아니하고 맨발로 뛰쳐가서 그 너른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성경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좀 더 우리에게 밀접하게 다가오는 그런 표현들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8장 2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그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준 목사님이 쓰신 그 아이덴티티라는 책에 보면 나오는 예화인데, 한 목사님이 장례 예배가 있어가지고 발인 예배, 한국에서 발인 예배는 교통 체증을 피하기 위해서 되게 새벽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니까 차를 몰고 새벽에 원효대교를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달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그죠? 밤 시간에 검은 옷은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속도를 줄이면서 이 사람한테 혼을 내려고 창문을 딱 내렸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그 목사님 교회 부목사님인 겁니다. 부목사님이 지금 같은 곳을 가고 계세요. 장례식장. 막 뛰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꾸짖습니다. 너 도대체 지금 뭐 하는 짓이고, 다음에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데 뭐 하는 짓이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자초지종을 목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자기 아들이 2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암 진단을 받았대요. 간암. 그래
그래서 아버지가 이식을 하려고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 아버지가 지방간이래요. 그래가지고 간을 이식할 수 없대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애가 타죠. 그래가 뭐하냐면 이 사람이 결단돼요. 지금부터 내가 다니는 모든 거리는 난 뛰어다녀야 돼. 하루빨리 지방간이 없어져야 내가 빨리 이 간을 떼어서 아들에게 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 장례식장을 그렇게 그 새벽에 그렇게 뛰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미친 소리를 들으면서 그 원효 대결을 달려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온통 그 아들을 향한 그 마음들 뿐이죠. 어떻게 하면 병을 고쳐주나,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치료해 줄 수 있나, 그죠? 체면도 없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상식도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다. 상식이 안 맞는 것이죠. 신이신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습니까?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거기다가 얼마나 부끄럽게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옷도 다 벗겨진 채로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영적으로 암에 걸리는, 영적으로 질병 가운데 걸려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희들을 빨리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묵묵히 고통스럽지만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피하지 않으시고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그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좋은 아빠 아버지심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초청이다.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